8장 전체를 강의하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강의 말씀은 전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전혀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택하고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이라고 부르셨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돼요? 성결해야지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구별되어져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일이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구원함 받은 백성다웠게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가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제 구별받았으니까 부름 받았으니까 뭐 끝이지 뭐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쉬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 주님으로 인한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할 일이고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두 왕 아니라 세 왕, 뭐 만 가지 왕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막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의 줄기로 보면 큰 한 줄기로 오직 한 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성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다른 편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때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옆에 신부 놔두고 다른 여자 힐끗거리고 마음에 다른 여자 품고 있으면 써요 못 써요? 못 쓰겠죠. 아주 악하죠. 그것은 신부가 옆에 신랑 놔두고 다른 남자 힐끗거리고 다른 남자 마음에 품고 있으면 쓰겠어 못 쓰겠어? 아주 못 쓴 일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또 회막의 일을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레위인이 레위 지파가 뭐 우리는 분깃도 없고 뭐 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실증난다. 우리도 좀 양도 쳐가지고 재산도 부도 좀 축적하고 땅도 좀 늘리고 하는 그런 맛이 있고 그래야지 세상 사는 재미가 있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나중에는 레위기파도 그렇게 타락해버려.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제사드리기를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나중에 어때요? 사사기 보면은 레위인이 일반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리잖아. 개인 가정에.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너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개인 제사장을 해라.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주고 할 테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신앙이 변질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그 말씀의 기초대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타락하지 않는 길이지. 우리 편할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하자고 자꾸 변질하고 변개하고 변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돼.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변질이라. 변질되어버립니다. 사람이고 제도고 질서고 개선되어지는 것은 좋은데 변질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의 법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중구난방, 자유분방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여지가 다분히 죄인된 우리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왜 선택하여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장자되어졌던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정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 받은 백성이기에 더욱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인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막에서 또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일이 그럴싸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하니까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야 한 거예요. 역으로 나는 레위인이지만은 이 일이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맡겨진 뭐예요? 사명인 것이 맡겨진 사명.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함 받은 백성이 나는 구원함만 받고 그냥 세상에서 자유분방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영적인 그 혈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뜻이 있잖아.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무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무는 뭐예요? 그건 예배예요. 예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배도 빠져버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닌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거죠. 나 레위 지파로 부름받았지만은 하기 싫은데 가서 나 양이나 치고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게 좋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무질서가 되어버리죠. 하나님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혼돈스럽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전의 세계는 어째요?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질서를 세우고 날이 밤이 서로 교대하면서 낮은 해가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해서 밤이 되어지고 낮이 되어지니 하루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질서를 보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쩌다가 레위인으로 태어났을까? 해서 선택이 되어졌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 일반 삶에 있어서는 늘 의지적인 선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레위인을 어쩌냐 정결케 하는 예식인데 5절에 보면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다. 지난 3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를 드리는 형식 방법에 관해서 잠깐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때 거제와 요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그 요점은 뭐냐면 거제와 요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레위인 너희들은 내 것이니까 그냥 나에게 종속되어가지고 종처럼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셨지만은 레위인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다 이 말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부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종처럼 부리고 불편하게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하게 시켰다. 이런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나는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세상 일도 즐기도 못하고 세상에서 멋지게 재밌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일만 이렇게 매여가지고 주일만 되면 맨날 예배드려야 될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올려졌지만은 다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되돌려준 귀한 백성들이면 믿습니다. 어떻게 되돌려 주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께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과는 그냥 분리되어져서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면 돼.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레위인이 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냐면은 그들을 여기 보면은 어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제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지만은 너희들 위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 성령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구약의 레위인을 택하셔서 레위인을 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심각한데. 자, 그러면 2절 말씀 봐봅시다.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죠. 네? 이 등불과 등잔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 등불과 등잔이 어디에 있어? 성막 안에 있잖아요. 성막 안에. 기억이 안 나? 다시 성막을 한번 그려봅시다. 성막. 제가 잘 그려질려나 모르겠는데 성막을 그려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하면 성막에 입구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번제단. 불을 때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재물을 번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을 담아두는 롯데야 물두멍이 있다 이 말이야. 물두멍. 여기서 제사장이나 또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막 짐승을 잡으면 뭐 피가 묻고 막 지저분한 게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네? 물두멍.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해서 지성소죠. 지성소. 여기도 쓰면 안 되겠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이곳에서 그룹이 있고 이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소라고 한다 이 말이야.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주시는 장소다. 거룩한 장소를 시은소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성소. 그러면 이제 성소 레위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선이 성소야.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어디까지 한계예요? 여기까지. 레위지파에서 아론의 후에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에만 제사장 가문이 되어지고 아론 후에만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에는 뭐가 있어? 성소 안에는 좌측에 이 아까 말한 등잔이 있는 거예요. 등잔. 그리고 이쪽에는 뭐예요? 거룩한 떡,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설하는 진설병 떡이죠. 거룩한 떡, 진설병. 이 거룩한 떡을 누가 먹었어요? 거룩한 떡을 누가 먹었어?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구약에 보면 이것을 제사장에게 돌리잖아요. 다시. 근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나중에 다윗도 먹죠. 다윗도 먹었잖아. 이 되어질 때 이 해막을, 이 성막을 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뭐 무슨 막 천으로 덮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빛을 찾아내어 놓은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상태다 이 어둠. 그러니까 이쪽에 이 등잔을 통해 가지고 여기 성막을 환하게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비추는데 이쪽을 비춰야 되겠어요? 이쪽을 비춰야 되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대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어둠에서 빛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냐?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성막은 어떤 것을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든 질서가 빛이 있지 않는
어둠과 흑암의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흑암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복이 있으라, 형통이 있으라, 할렐루야!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야. 좀 더 철학적인 일꾼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있음의 존재가 되어지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 어렵죠. 우리 평경의 성도 왜 자신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 엄마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있는 존재죠. 엄마 아버지가 안 낳아줬으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왜 존재해? 그 엄마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낳아주셨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그것은 너무 형이하학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빛이 왜 존재해요? 태양이 왜 존재해? 우주가 왜 존재하냐고. 하나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있음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의 존재가 아니고 없음의 존재가 아니고 있음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있음의 존재가 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함부로 사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대로 되어진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되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인생, 이루어지는 인생, 얼마나 멋져요. 과연 빛을 비추고 있죠?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이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곧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내 발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진짜 빛을 만나면 다른 빛들은 어때요? 다 그 초라함 때문에 빛을 감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참된 진리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비춰줬으므로 다른 빛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참 빛을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켤 때 7등잔을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7등잔. 5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7.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하늘의 수 3과 이 세상의 수 4를 더한 것이 7이잖아. 하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3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동서남북 사방을 온천하를 의미하는 4가 더해져서 7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완전한 수 7을 통해서 어째요?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온 누리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어떤 곳에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싶을 정도의 그런 열악하고 참혹한 그런 환경과 세대를 살아나가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 어린이를 도웁시다 하는 그런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아니면 그 국경 없는 의사의 그런 공익 광고를 보면 차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 환경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지 아니면 난민들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막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할 수 있잖아. 믿음이 없는 우리 시각으로 많이 본다면 그래 어떤 곳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형통하고 그냥 부유하게 사는 나라에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고 저쪽에는 하나님 버려버리셨고 신도 버린 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공평하게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그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벌어져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남아돌고 썩어돌고 해도 공정한 분배나 또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공정한 분배. 요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최대의 화두는 공정인데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길 원하죠. 사실은.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 세상이야말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세상,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질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제도, 방식, 철학으로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해도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 완전할 수가 없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은혜 아래서 정결하고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더욱 정결하고 성결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유일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진정한 정결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레위인이요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은 여제로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네? 아니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로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다시 부활의 경험을 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인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그 맥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돼. 이제 7절을 봐봅시다. 7절을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청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목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이렇게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음식만 생각하면 물에 퐁당 담가가지고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때를 그냥 불려가지고 이태리 타월로 빡빡 문대면은 제일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목욕탕 가가지고 그냥 냉탕 온탕만 왔다 갔다 하다 내 얘기입니다. 그냥 갔다 오면은 엄마한테 혼나죠. 엄마는 안 계시니까 마누라한테 혼나겠죠. 당신은 목욕탕 갔다 오더니 그냥 때도 하나도 안 밀고 왔어. 나 때밀기 싫고. 나는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그리고 집에 오는 것이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목욕탕 가가지고 때밀면은 가장 정결해질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적 표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돼요. 속죄물을. 그래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기수로부터 벗어나고 온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뭘로 뿌림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응? 무엇으로 뿌림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마음에 뿌리. 그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뿌림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 뿌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왜 뿌려? 그냥 피를 왜 뿌리냐고. 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이 지금 정결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은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의 보혈 피로 뿌림 받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 믿습니까? 다른 철학을 하고 다른 사상을 하고 다른 선을 행하고 다른 것을 믿고 해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구원이 없어. 예수의 유일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성결을 회복하게 된다. 내적인.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적으로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돈을 왕으로 섬기고 권세를 왕으로 섬기고 무슨 명예를 왕으로 섬기고 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로 한 길로 딱 통일되어지고 가게 잡은 게 있어는 어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탁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핏불입니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의 핏불임이 바로 그 표현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각인되어지고 박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영접되어지고 뿌리 박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속죄의 물로 뿌림을 통해서 외적인 성결을 이뤘다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내적인 성결을 받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 안에
뿌리고 간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성결한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로 보니까 pure라고 되어 있는데 pure. 이것은 뭐냐면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족속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이 레위지파와 같은 그런 성결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질 때 딴 마음을 품지 않고 두세 마음을 품지 않고 그에게 영을 품지 않냐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8장을 통해서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살펴봤는데 뭐 예식 자체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치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레위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은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의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피부림을 통해서 내적 성결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것을 위해서는 늘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좋으면은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내 삶의 형편이 안 좋으면 하나님 싫어지고 십자가도 보기 싫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믿음이 오락가락이요. 오락가락. 어떨 때는 믿음이 겁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냥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오락가락이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그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전신을 뿌려짐을 통하여서 성결함을 입고 그 고난과 또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진 레위인과 같은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외적인 어떤 삶의 모습도 경건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